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제 성경 82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 가장 아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찾아서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저희가 시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피터 브레이그라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침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5분 동안 하루 할 일의 목록을 적어라. 우선순위를 적는 것이죠. 5분을 적어라. 5분 동안에. 그리고 하루 8시간 중에 1시간 지나서마다 1분씩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분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루에 의식적으로 18분을 이렇게 가지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살 때에 안식일이 우선이죠. 모든 일들 속에 안식일이 가장 자기들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뉴욕의 한 컨설팅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CEO가 유태인이 이 사람 금요일 되니까 시간 되니까 정확하게 퇴근하면서 직원들에게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럼 와서 일을 해라. 그 시간은 철저하게 자기들은 지킨대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은 전화도 안 받지요. 이 사람들은 TV도 보지 않지요. 그냥 가족들과 식사하고 그리고 산책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쉬고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 내려놓는 것이죠,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그것은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라. 자기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를 정말 못하는 것이라. 짐이라는 것도 내가 지게 되면 무거운 것이요. 그런데 누가 져주게 되면 나는 편한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내려놔라. 네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저는 가끔 성도님 말씀드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라 그런 이야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과 관계를 대할 때에 손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오리를 가져 할 때에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속옷을 달라 할 때는 겉옷까지 주라. 사람 관계 속에 할 때에 수고를 더해주라. 손해보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손해본단 말이 무엇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께 부르시니까 자기 재산 다 내려놔. 자기 재산 해보니까 뭐 배 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 재산을 다 내려놨습니다. 마태도 그 당시에 세리였으니까 수입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다 내려놔 주님 앞에.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내려놓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고, 그 당시 대단한 로마 시민권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가문도 내려놨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려놨다고 해서 서질 못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크게 쓰임받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했다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채워져요. 별 볼 일 없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세리로서 그냥 요구르물 일한 마태도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냥 랍비로 끝날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세상에는 보면은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못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라,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 맡기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 삶을. 그 내려놓음이란 맡김인 것이라, 의지하는 것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는 히브리 말로 갈랄이란 말인데, 갈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옮긴다, 굴린다, 신뢰한다. 그 옮겨버린다. 내 것을 이쪽으로 옮겨버린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옮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경영하는 것이라. 만왕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경영하면 우리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 사업체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이 말은 뭐냐면 네 전 생애를 하나님 방법에 맞추면, 우리 삶을 하나님 방법에 맞추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 맞춰라. 우리는 초점이 자꾸 틀어져요. 살아가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맞춰라. 복음주의 신학에서 믿음을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지식, 그게 믿음이라고 꼭 할 수는 없죠.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동의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참 믿음인 것이에요. 그 신뢰하는 생활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도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이에요? 천국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몸무게도 빼게 되면 편하잖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모든 일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삶에는 자꾸 추림하는 게 좋아요. 가볍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 순례자의 삶의 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안 붙어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크리스찬의 경제 이론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빚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빚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빚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짓눌러 스트레스 받게 돼요. 널필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 계속 추림해야 돼요. 있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우리 알고 있듯이 우리 남침내 교단의 선교사들은 선교 가기 전에
자기들 밸런스시트를 내놔라. 재산 상태, 그 자산이 얼마 되고 부채가 얼마 되고 그거 내놔라. 그리고 부채 있으면 부채 다 갚기 전까지 못 나가고 만들어. 빚을 싹 갚고 그러고는 가라. 선교사로 가 있는데 빚 생각하는 것 같으면 선교 못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가볍게 가라. 우리 삶에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 가지면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사업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물질은 쫓아가면 물질은 도망가잖아요. 물질이 지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건 자기가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따라가다 보는 것처럼 사람 비굴해지고 돈은 돈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잡아주냐?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삶을 살면 4절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언제 들어주시는 것인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악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불평하지 말라. 어떤 일들 속에서 불평하지 말라. 더더욱이나 악행하는 자들, 나쁜 짓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이런 거 보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결과적으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 고린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불평하다가 모두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것인가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잠언 24장 19절에도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이미 배임을 받았는 푸른 채소는 좀 있으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저들이 아무리 저래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뿌리가 끊겨버린 것이다. 멸망한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길들을 악인들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악한 사람 보고 나서 막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혹여나 또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이미 뿌리가 잘려버리는 풀과 똑같은 것이니까 곧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 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언제 들어주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성실로 식물을 삼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성실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해야 된다. 성실이 뭐예요? 항상 같은 페이스로 가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항상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실인 것이잖아요. 이 성실을 식물로 삼는다는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실해야 돼.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실하셔야지 진짜 복을 받아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실은 우리 인생에 성공케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뉴욕 박물관에 임시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아침 일찍 딴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그 박물관 바닥을 닦는 것이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밝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며 닦는 거예요. 그 박물관장이 지나가다가 자네 대학교도 나오고 여기 임시직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대학교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청소 바닥 닦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거는 그냥 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 바닥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이 청년이 그 성실성 때문에 인정받게 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고 그러고 나서 알래스카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포유동물에 대한 그 연구에 몰두했고 고래 같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뉴욕 박물관의 박물관장까지 된 앤드류 박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일본 그 동경에 지금은 이게 최고 높은 빌딩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전산이 최고 빌딩이었어요. 그 일본 전산은 이 컴퓨터용 초소형 정밀 모니터를 제조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 회사 사장 이름이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본 경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람인데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침체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침체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4배, 수입의 10배를 더 올렸던 신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모리 사장에게 독특한 경영 철학이 뭐냐면은 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신입사원 모두에게 1년 동안 무조건 화장실 청소시켜요. 그리고 직원들을 새로 채용할 때에 도시락을 빨리 먹는 사람 채용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한데도 실적이 나쁜 회사를 자기가 본 적이 없대.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말로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인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죠. 보면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실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존귀롭게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위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잘 되는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쇠잔한 풀과 같이 이미 기둥이 잘려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것이에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삶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대신 우리 삶을 살아주시겠다. 이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아니면 우리 인생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